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나라의 부산, 인천 같은 항구 도시. 지금도 부산에 많은 배들이, 모든 나라의 배들이 부산을 들어오고 인천항을 들어옵니다. 고린도 교회도 지중해에 있는 나라인데 모든 나라 그곳에 와서 무역을 하고 그곳에 와서 산업이 발달. 그러니까 엄청난 발달된 도시. 그 당시에도 엄청난 발달된 도시입니다. 포도가에 있고 바닷가에 있는 도시는 우상이 유행합니다. 유행. 여러분 바닷가 가보시면 모든 배에 깃발이 형형색색 달려 있습니다. 깃발이. 그다음 우상이죠. 이 고린도 교회도 엄청난 우상을 섬기고 엄청난 우상이 행하는 이 도시에 바울이 전도를 하죠. 바울이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죠. 우상에 의해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차, 2차의 편지를 쓰는 게 이 고린도전서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상 계시지 않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이들에게 믿음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전과 성령이 일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십니다. 그 희생이 온전한 희생이죠. 여러분에게 성전의 전을 삼고자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온전한 성전을 만드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이들의 인생은 기근과 고난과 공고가 핍박 속에 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아담이 배적의 배려 상적의 살이한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나이다. 어느 순간에 사랑이 미움으로 변질됩니다. 어느 순간에 아담이 밭에 풀을 보다가 닥치면 자기 아내를 쳐다봅니다. 당신이 나를 보이지 않았더라니, 당신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니 이곳에 가지 않는다. 원망 속에 살아. 그때부터 인간은 비방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그저 후손이 나와서 그의 원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는 내 팔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음. 이 세상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거죠. 이 가죽옷은 믿음을 주시는 믿음.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신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 임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언제 오실까? 예수님 언제 오실까? 우리 주님과의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승리에 일하실 겁니다.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5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때는 예수님 오시는 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모세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간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죠. 동정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자기 아버지와 살다가 3년 공생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모든 유대인들이 비방했어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해요. 멸시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성전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니까 예수님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돌에 맞고 창에 찔고 모든 수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 지니까 마귀가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그들이 한호성을 칩니다. 우리 예수님을 죽였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 우리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마귀들이 열심히 막 파티를 하려고 시작할 때 예수님이 영이 살아서 부활하셔서 그들의 머리를 밟으신 거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영이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습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이빨이 빠진 채 지식이 무너진 채 지혜가 없는 채로 오정수에 갇히 있는 신세가 되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니까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전 쌓고자 성령 여러분 속에 일하고자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지어가심으로 여러분에게 온전한 성전을 만들어 주신 사실 멋지죠?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99.9%였더라도 못 이루십니다. 왜? 그 0.01%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100%. 여러분이 100% 된 사랑을 지금 믿고 가시는 거죠. 100% 된 사랑이 여러분 속에 오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도 거듭나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니까 성령이 그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경영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모두를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그 성전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거룩.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 자, 여러분의 영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식용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가기 싫어도 여러분의 영은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감싸할 수 있는 몸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영을 감싸할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육신 갖고는 그 영을 감싸할 수 있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요. 이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건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흙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육신. 우리가 하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의 몸을 들이십시오 뺏지 말라. 지금 여러분은 영은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이니까. 근데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집. 다윗이 엄청나게 소망했어요. 하나님, 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짓는 성전 속에 있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왜? 너가 피를 많이 흘렸어. 너가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나 내가 너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죠. 다윗이 소망하고 솔로몬도 소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올 수 없어요. 밖에서 외주.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들을 깨끗이 시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전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전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와 계시죠.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 성전을 더럽히면 되겠어요? 입으로 막 욕하고 발로 욕하고 위하고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몸을 더럽힙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좀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죠? 하나님 여러분 속에 계심을 인정하시죠? 그럼 내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 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 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사실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너희 있는 것과 성령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그 사실을 알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되겠어? 내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겠어? 이렇게 검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신다. 하나님 내 속에 계신다를 믿으면 이제 우리 두려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있음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 속에 역사심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들 속에 있는 사실을 그들 믿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한 사실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온전히 인정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그 다니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러시고 만약에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겠죠.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셨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오셨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 상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고 언제나 그 길을 걸어 우리가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도 못하죠. 하나님 능력 우리가 청량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있으라고만 있겠지만 생각하지 어떻게 어떤 모습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고 인간이 그럴 수 있고 인간이 볼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에게 벌하신대요.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징계죠. 징계는 살아난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 여러분이 징계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 그 징계는 금방 떠나겠죠. 하나님 주신 징계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일어난 징계니까 내가 믿음으로 감사로 바라보면 그 징계는 금방 가.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 속에는 노아와 계시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못 이룰 일이 없다니까. 그 여러분을 대적에 여러분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쌓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 여러분을 못 무너뜨려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나를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쓰러뜨릴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 여러분 속에 성전사 모아 계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3장 적어놓으시고 6장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 19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 하나님께 받았대. 하나님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똑같은 얘기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주인사로 계시는 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 거 사보시는데 하나님 무슨 대가를 치렀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을 깨끗이 씻겨주신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지에서 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사셨대. 값을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건 첫 번째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임을 내가 깨닫고 내가 예수님 필격으로 내가 사심은 바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나올 수 없으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나오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뽑아야 됩니다. 자기 인생 자기를 책임지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요. 영광을 돌리는 삶. 왜? 내 것이니까. 내가 너 온전히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떼버리셔서 그의 죽으신 우리를 사셨으니까. 마귀한테 샀잖아요. 사망에서 여러분을 사신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베드로 같은 삶,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총리가 되니까 바벨론에 있는 유지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저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라는 사람, 다른 나라 사람. 예를 들면 옛날 우리가 6.25가 아니고 일제 침략 시기에는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다 다스렸잖아요. 그때 한국 사람이 총리가 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포로로 잡혀온 자가 그 나라 수석 총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세 있는 총리가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내쫓을 수 있을까? 국내에도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흠잡을 데 하나도 없는, 문서도 마찬가지고 뇌물도 안 받고 아무리 흠잡을 데 없는데 딱 하나, 애들 보기에 다니엘은 매일 저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볼까 생각한 그 총리들이 조서를 만들어줘. 왕이시여, 왕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집시오. 왕은 기쁜 거지. 자기 외에 다른 데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 속에 던져라고 그랬으니까 왕이 그 사실을 허락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걸렸던 것이 다니엘이 걸려들어요. 근데 이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 하지만 자기가 쌓여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이 사실을 안 다니엘도 그날 똑같이 자기 집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는 자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만약에 다니엘의 믿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자기가 절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던진 사실을 알면서도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성령 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실을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경에서 전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두려움이 있었더라면 거기를 못 갔겠죠. 다니엘이 두려웠더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 것인데 이런 마음이 1%라도 있었다면 다니엘은 그 일을 못했죠. 근데 다니엘은 경험했잖아요. 풀물불에 던져진 다니엘 경험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실을 다니엘은 인정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는 살아날 거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지는 사실을 다니엘은 아는 거야. 내 삶 자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실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죠. 기쁘게 하십니다. 즐겁게. 하나님이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하실까?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건세가 그 사건에 일어나잖아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날 왕이 이제는 다니엘이 믿는 신만 믿어라. 다니엘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확인이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주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너희 하나님 영광 좀 돌려.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핏값으로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바울이 검열하는 거죠. 영광 돌리는 삶은 이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알고 살아갑니다. 다니엘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한량이 와도 다니엘은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다니엘이 100% 인정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100% 인정하니까. 그 속에 성령의 일하심을 100% 인정하니까 다니엘은 어떤 한량,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길을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삼아 계시고 예수님 와 계시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보정시켜 주고 와 계시고 이 사실 내가 믿으면 어떤 풍랑이 불어도 어떤 파도가 쳐도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걸어감 속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불안이 없는 것이고 오직 거기는 행복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서 잡혀서 사자굴 속에 걸어갈 때까지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찬송하면서 갔습니다. 기쁨에 찬송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통 주셔서 이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갔습니다. 진짜로 자기가 사자굴 속에 살아서 나오니까 하나님 엄청난 역사가 바벨론으로 일어납니다. 바벨론 왕이 선포하죠. 모든 나라는 이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신을 지금 믿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능력자인 예수 우리들을 믿고 가시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이기는 자. 때로 나는 실패는 아예 없다. 아예 자를 꼭 쓰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실패는 아예 없다. 왜? 여러분은 이제 이기는 자니까. 이기는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름이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되니까 하늘에 하나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성전이 기둥이 돼. 하나님 성전이 기둥.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12제자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그 기둥, 하나님의 기둥. 기둥은 중심.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중심이죠. 믿음의 중심 돼서 일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이 다시는 쉴 필요 없는 거죠. 성전의 기둥입니다. 하나님 기둥입니다.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안 보이십니까? 집에 가서 그걸로 보시면 너무나 멋지게 생기죠.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인정. 하나님의 기둥. 오늘부터 집에 가서 그래. 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요. 연 천국이야 천국. 천국의 기둥이요. 하늘나라의 기둥. 다시는 실패는 없다. 다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기둥. 베드로, 야고보, 요한같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그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과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루살렘 성 천국이 내려오는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지. 우주로 내려오는데 그의 뭐가 된대요? 이름이 새 이름.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에 천국에 올라가신 여러분 이름이 알고 여러분 이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렵게 찾을 수 있을까요? 쉽게지. 너무나 큽니다. 다 보여. 모든 사람들은 보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에 기록돼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심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가니까 하늘이 이렇게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임하게 해주십니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멋진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니까 이제는 두려움 없는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너무나 행복.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속에 있는 것과 성령이 자기 속에 일하는 것을 믿자. 안타까워. 여러분 주위에 이런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실체 모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적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쌀 달라고 밥 달라고 건강 달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주시는 분. 그냥 주시는 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듯이 여러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조금만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주인 안전병 일으키시고 기묘기를 듣게 하시고 소경눈을 뜨게 하시는 주의 귀한 능력자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속에 하늘의 성경이 완성되어 있고 그 성경 속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인생 인도하고 계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 없는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 성경 1200 다니엘서 6장 1242년에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26절 6장 26절을 읽어봅니다. 6장 26절 시작. 내가 이 조서를 내려오라. 내 나라의 가나안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으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살아나온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조서를 내는 조서 뭐라고 조서를 내리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오니 내 나라의 가나안 아래 있는 사람들 내 나라 가나안 이 바벨론보다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고 바벨론 지배 속에 있는 나라도 상당히 많아요.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지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엄청난 고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이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영원히 변하지도 않으신대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거기 가서 무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멸망도 안 하시고 영원히 멸망도 안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의 신 땅에 있었는지 예절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하여 사자에게서 구하였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오니까 다리오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영원히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구원도 하시고 건지기도 하시고 하늘의 땅에든지 예적과 기사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런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시간에부터는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알게 좀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뭔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고 내가 들어가고자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따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셔서 이 한 주는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신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묻도록 기도합니다.